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우리가 이 계절에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의미가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이유는, 그리고 이 기쁨을 내가 표현하는 이유는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이라는 뜻이겠죠.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이 기쁨을 내가 감추지 않고 표현한다. 그 의미입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내 삶의 상황과 연결져서 나는 기뻐하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긍정적인 답변이 꼭 필요합니다. 찬송만이 아니고 고백만이 아니고 실제 내 영혼 깊은 곳에 내 마음 중심에 구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확신,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짜이기에.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는데 엊그제 회사에서 해고 통지를 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여전히 변함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누구는 이 찬송을 못 부르는 분들도 있긴 하겠죠.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결정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심한 고민에 빠져 있는 분들이 이 찬송을 진심으로 부를 수 있겠는가? 병원에서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힘을 짜내며 끌어올리며 찬송 부를 수 있는가? 그것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 아닙니까? 그것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신다고 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한 우리 영혼이 건강해서 참으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노래 부르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과연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알고 믿고 있다면 이렇게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Joy to the world. 온 세상이여 기뻐하라고 과연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에 보시면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시입니다. 영어로는 Magnificat이라고 불러. 이거는 라틴어의 맨 처음에 나오는 그러한 이 마리아의 찬송시에 맨 처음 나오는 동사를 그냥 따서 Magnificat. 유명한 찬송시요 선언이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47절에 보시면 마리아의 찬양과 기쁨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선언합니다. 여기 내 영혼, 내 마음 다 마리아의 존재를 지칭하는 표현이죠. 가장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쁨이며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드려지는 찬양을 마리아는 13살짜리 마리아는 자기 인생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던 마리아는 난데없이 남자를 사내를 모르는 자기가 잉태한다고 하는 엄청난 소식을 들었던 이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와 대화를 나눈 후에 찬양으로 돌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쁘다 선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님, 즉 내가 순종해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을 구주, 즉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라 인정해 드리면서 마리아는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이신가를 마리아가 잘 깨닫고 나서는 찬양,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쁨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마리아는 이렇게 위대한 찬양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그저 마리아의 단순한 감정 상태를 훨씬 뛰어넘어 마리아의 전 존재가 기뻐하는, 그의 모든 생각하는 능력이,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그의 감정의 중심이, 그의 모든 의지의 중심이 기뻐하며 찬양을 주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구원의 주 메시아를 잉태하게 된 마리아이지만 그 자기 아들이 완성할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 기쁨과 찬양 가운데 마리아는 먼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8절에 보시면 이러한 찬양과 기쁨의 첫 번째 이유를 밝힙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하리라. 자신이 비천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자를 내게 보내셔서 이 비천한 나를, 만세를 두고 오는 모든 세대를 두고 모든 사람이 나를 복되다고 할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주셨다고 하며 그 감사와 찬양의 기쁨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돌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해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비천했던 자신의 모습이 복된 자로 바뀌게 되었기에 찬양 드린다고, 즉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는 기뻐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13살짜리가 아기를 배다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으며 찬양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사실 마리아의 경우는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큰 당혹감을 가져다 줄 것인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임을, 많은 수치를 가져다 줄 것을, 많은 수모가 뒤따를 것을 마리아는 알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일의 내용이 무엇이든 나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고 찬양 드린다 선포하고 있는 참으로 뛰어난, 그러나 논리적으로 정연한 그러한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일하신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브리엘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이 궁극적인 역사의 절정에 해당하는 메시아를 강림케 하는 사건에 자기가 쓰임 받는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에 더 가브리엘은 그렇게 마리아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가, 내가 잉태하게 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자기를 통해서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리아는 듣고 믿었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의 여정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이루어질 것을 그는 간구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기에 과연 내가 만대의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마리아 개인의 탁월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다고 하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제 마리아의 인생에 커다란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똑같은 표현을 누가는 여러 곳에서 활용하면서 중요한 변화에 대해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대요.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나누어 보아리라. 이제 후로는 마리아의 삶에 이러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49절 50절에 보시면 찬양과 기쁨의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모든 자에게 대대로 이른다고 선포합니다. 능하신 하나님께서 큰 일을 내게 행하셨고, 첫 번째 이유는 큰 일 때문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에는 다시 한번 커다란 위험과 손해가 뒤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마리아는 알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하신 분임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았기에 마리아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긍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았기에 자기 삶 전체를 다 그 하나님의 긍휼에 맡겨 드림으로써 마리아는 넉넉히 마땅히 들어가야 될 찬양의 자리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50절에 오시면은 마리아는 이러한 복을 확장해서 설명합니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모두에게 복이 임할 것이라. 마리아 자신뿐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대대에 이르러 과연 복된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 마리아는 확장해서 설명을 해 줍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가운데 오늘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참된 대상이 찬양과 기쁨을 촉발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만, 믿음의 대상이 참된 믿음의 대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어야만 참된 기쁨과 참된 찬양이 가능해집니다. 능하신 이가, 49절 말씀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참된 기쁨과 참된 찬양, 오직 믿음의 참된 대상을 알아야만 가능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가짜 찬양도 있고 가짜 기쁨도 있고 가짜 만족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살아가고 있으며 때로는 우리도 속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하신 하나님을 나는 지금 뵙고 있는가? 그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분께 매달리고 있는가? 그분 앞에 서 있는가? 그분 앞에 다 노출되어 있는가? 그분 앞에 밀착되어 있지 못하면 우리의 기쁨은 가짜 기쁨이고 우리의 만족은 가짜 만족이고 우리의 찬양도 가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긍휼하심을 뼈저리게 느끼는 영혼만 참된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고 그때 참된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시편 118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의인들, 우리가 의인입니다. 죄를 많이 졌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의인들,
우리 삶 주위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말씀하며 여호와의 권능의 손, 권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긍휼을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사실을 신뢰하며 거기에 우리의 삶을 의존시키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를 넘어서서 나는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가에 초점 맞춰야만 됩니다. 그 무엇은 결국은 사라지고 결국은 망가지고 결국은 내 손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 중요합니다만은 누구 때문에 감사하면 누구 때문에 기뻐하는가에 더 우리가 생각을 집중해야만 혹 그 무엇이 사라져도 우리의 기쁨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지금도 뭔가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드리는 거 괜찮지만 그게 주된 요인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물질이 풍요로운 건 저 밑에 있는 그냥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고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기쁘다고 하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영원히 자유로움을 알며 기뻐해야만 참된 기쁨이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 아닙니까? 물질이 부족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송할 수 없다면 이 역시 엄청 잘못된 것입니다. 교정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고쳐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다시요, 엊그제 회사에서 해고당한 분, 우리가 그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멀쩡하던 건강이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재정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잠시 주춤하겠으나 그러나 다시 영혼을 가다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거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 머물지 말고 초자연적인 과연 복음에 합당한 그 수준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우리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이것이 성탄 사건의 의미가 아닙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 앞에서 겸손하며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드리시는도다. 가짜 기쁨에 속고 있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영혼들이 악인입니다. 그저 물질, 건강 이런 세상적인 것에만 포커스가 맞춰 있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초점 맞춰져 있는 영혼들이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13살짜리 처녀, 소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사실을 듣고 많이 놀랬고 당황했으나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경우와 같이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되는 하나님과의 만남, 그러나 기쁨, 참된 기쁨, 참된 찬양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노라.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찬양과 기쁨을 누리는 묵상의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많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같이 홀로 주 앞에 서서 찬양하며 기쁨을 보여드리며 주의 뜻이 제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고 있음을 확인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무릎 꿇으며 내 속에서 거룩한 갈망을 불러일으키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겸손의 자세를 공고하게 하는 그 묵상의 시간, 예배의 시간, 이것이 참된 의미에서 성탄절을 복되게 지내는 방법입니다. 믿음의 참된 대상이 찬양과 기쁨을 충만케 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 믿음의 위대한 내용이 찬양과 기쁨을 완성해 줍니다.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중한 영혼으로 바꾸시며 당신의 귀중한 소중한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는 그 메시지, 그 약속,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며 이 사실을 바로 깨달을 때 우리 속에 찬양과 기쁨, 예배가 완성되어 나아갈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 여기 하나님의 명쾌한 계획이, 구원의 목적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닮아가게 해주기 위해서라 말씀합니다. 이 일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면 과연 구원받았는가 마땅히 의심해야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즉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집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살아가는 오늘의 이 삶은 과연 하나님의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며, 그것이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때로는 마리아가 겪어야 했던 수모와 수치와 오해, 당혹감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괜찮은 것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며 긍휼하신 분이시기에 나는 그분의 여종, 남종이기 때문에 그러한 수모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못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능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부르심이 버겁다면, 부담이 된다면 아주 곤란해지고 맙니다. 논리적인 그 논리의 모순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과연 십자가의 보혈이 감사하다 얘기할 수 있겠는가? 과연 부활의 능력에 감사할 수 있겠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배은망덕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기도 제목 하나 나눕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빌립보 1장 20절 말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존귀하게 더 크게 확대되어 보여지기를
magnified,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더 확대되어 보여지기를 내 몸을 통해 원하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고요. 오직 특별하게 선택받은 특권층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 별것 되지도 않는 이 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누가 감히 그런 얘기를 아무나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그러한 담대한 용기 있는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분들만 이 선언을 할 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건강하든지 여기저기 아프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시인은 아니었지만 단테, 밀턴, 그 외 수많은 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감을 받고 그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명작의 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작곡하신 적은 없지만 핸델, 하이든, 바하, 베토벤, 멘델스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감을 받아 그 이름을 찬양하는 찬송곡을, 오케스트라 교향곡을, 오라토리오를 만들어내며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재능을 다 묻고 그리스도께 바쳐드리며 그들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다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신 겁니다. 많다고 우쭐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만큼 맡기신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의 담대한 선언이며 다짐이며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참된 기쁨의 내용이 무엇인가 확인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일, 그 내용, 우리의 기쁨의 요인입니다. 미국 영적 대각성의 하나님의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대단한 철학가고 신학자였고 프린스턴 대학 총장도 역임했던 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살 때 그는 자기의 인생을 계획하며 신년 계획, 다짐을 글로 남겨놨어요. 첫 번째, 두 번째를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나는 꼭 그리하리라. 첫 번째,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두 번째, 내 다짐은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 간에 나는 그렇게 살리라. 18세의 에드워즈의 다짐입니다. 제가 조금 변형해서 오늘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해봤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한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나는 꼭 그리 하리라.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꼭 살아가리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탄의 메시지요. 우리가 예수님께 바쳐드릴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꼭 그리하리라. 모두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닙니다. 시키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오직 성령님이시겠죠. 나는 꼭 그리하리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가리라. 마리아와 같이 처녀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함을 경험해야 됐던 것 같이 우리도 필요하다면 수모가
필요하다면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하는 소위 희생이 필요하다면 그리하십시오. 욕심을 버리고 내 정욕을 내던지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내던져 버리고 오직 내 몸을 통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저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부터 벌어지는 저희들의 삶의 구체적인 정황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의미를 깊이 깊이 깨달으며 더 기뻐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